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러 가라 그 말이죠. 그죠? 구원 받았으면 그만인데 자꾸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베드로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한번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사이를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죠.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부입니다. 무지렁이 어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 이름을 보면요, 시몬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증거가 사도행전 3장 21절 26절 사이에 나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안전뱅이를 세우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죠. 보셔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의를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대해 잘 알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을 해서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선지자입니다. 안드레도 보면 형제 안드레인데 그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기를 구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혹시 이 사람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의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이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첫 장면인지 아니면 누가복음 5장이 첫 장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는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마리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예수를 수태할 걸 고지하는데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당시에 처녀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이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다. 처녀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들을 이스라엘 처녀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뒤에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수거성의 여자죠. 또 그런 얘기를 하죠.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면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냥 어부처럼 보이는 베드로나 안드레가 사실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만나진 거죠. 본론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거든요. 그걸 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5장 11절이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보면 주님을 안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쳤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든지 뭔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님을 떠나지를 못하지요. 모태복음이랍니다. 모태 신앙자라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은혜를 받는다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고백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냐 묻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 중에 하나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멋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는요 베드로가 이미 많은 걸 보았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사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인가요?
고치는 걸 보았고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던 어부들이 얼마나 심한 폭풍을 만났으면 주님을 깨우지요. 주님 우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다가 깨신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또 놀라지요. 죽은 소녀를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장님을 눈을 열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10장에 보면 전도를 명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3장에 보면 이제 씨 뿌린 비유가 있고요. 14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고 호수를 건너오는데 밤에 호수 위로 누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서 유령이다 이러는데 주님 그때 대답하시죠. 내다 놀라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와라 이러거든요. 무리를 걷습니다. 아마 예수님 외에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일런지도 알 수 없겠습니다. 그죠?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대단한 자신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자면 그 자기가 가진 확신을 주님께 보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한계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로 이것을 가능케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 그럼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때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때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을 거쳤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을 거쳤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거쳤고 그리고 서서 자기가 아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있고 난 뒤고 그리고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운 후의 이야기지요. 베드로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그럼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5절 7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데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솔선수범하셨죠.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두고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생을 무당으로 살았다.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죠? 상한 갈대나 혹은 꺼져가는 심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그게 가물가물하다 꺼지죠.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꺼지는 것처럼 그 꺼져가는 그 마지막 심지도 훅 불어서 끄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 그렇게 평생을 안 믿더니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더니 잘 죽어라. 그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6절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악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복음 속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가 그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런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7절이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종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해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나 지성이나 의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죠. 그럼 부탁이 뭡니까? 내 양을 쳐랍니다. 그죠? 베드로처럼 주님과 3년 반을 동행한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죠? 그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을 3년이나 했다면 그게 적은 복이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그죠? 그런데 주님이 18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게 띠뛰고 너를 인도할 자가 있을 것이다. 성령 충만에 대한 비밀을 틀림없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쥐고 베드로가 마가이다 락방에서 백인문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그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게 세상과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가 있거든 그 이유를 듣고자 하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것도 몰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도록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사는 것이고요. 그 산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그러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 잘하지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멈추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그런데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자세는요.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이 도구 삼아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지요. 그게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도 그겁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눈을 여셔서 주님 법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